오늘 본문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 머물다가 그 굴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됩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의 이 상황은 엘리야 선지자의 그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시험과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크게 쓰임받은 엘리야인데요. 그럼에도 이 19장에서 보이는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고 또 좀 충격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4절에 보면 이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자신 생명을 거둬달라 이렇게 참 말할 정도니까요. 그 엘리야가 참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엘리야가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람은 이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한때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어느 순간 한순간 어떤 깊은 낙심이나 또는 침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들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전이 있습니다. 그냥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굴 속에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굴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반전의 하나님이죠. 반전을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굴 밖으로 또 나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엘리야가 이 깊은 낙심과 또 침체와 이 절망, 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제대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미리 대비할 수도 있겠죠. 이 은혜가 충만했던 엘리야, 그가 이 깊은 낙심과 절망과 또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 그 원인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원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놓치기 쉬운 그 원인 하나를 먼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 육체적인 이제 피곤함입니다. 육체적인 피곤함.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그것이 이제 영혼의 힘도 이렇게 약해지게 하기도 하고요. 반드시 이제 그런다기보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우리의 온 몸에도 힘이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심지어 아프기도 하고 이제 영적인 그런 요인으로 우리의 몸에 그런 영향이 있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떤 육체적인 이 피곤함을 이제 능히 넘어서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영혼과 육체가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엘리야를 보면 그 앞에 이제 18장에 보면 정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제단을 쌓고 이제 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이제 올라가서 간절한 이제 기도를 하죠. 비가 오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다이어트가 되기도 하고 살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면서 또 에너지를 많이 쏟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차를 타고 가는 이 아합의 그 앞에서 달리기도 하는, 이게 이
맨몸으로 이제 달려가는 이제 그런 좀 특이한 그런 모습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엘리야의 몸은 아마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이 원수의 위협이 계속 공격할 때 그대로 이렇게 무너지고 만 것이죠. 이처럼 이 육체적인 피곤함이 우리의 이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피곤해서 또 지쳐서 누워서 자는 이 엘리야를 천사가 오르만지고 또 떡과 물을 준비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 육체적인 피곤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겁니다. 이 육체적인 피곤함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이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치고 피곤할 때, 그것이 뭐 직장의 일이든 또 뭐 가정의 일이든 심지어 이제 뭐 교회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 때마침 이제 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치고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쉽게 이제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그전에는 잘 분별하고 또 잘 대항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쉽게 이제 실족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몸도 잘 관리하는, 건강도 잘 관리하고 또 우리 시간도 잘 관리하고 하는 이것이 정말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피곤함, 육체적인 피곤함, 이것이 이제 한 이유라면 더 이제 중요한 원인,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더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장 1절, 2절, 3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요. 19장 1절, 2절, 3절,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앞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18장의 영적인 승리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합 왕도 변하고 이세벨도 변하고 바뀌고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상황, 충분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게 이제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이세벨은 악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위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내 어떤 기대, 또 내 생각과 다르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흘러갈 때,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비록 이 상황은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도,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또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또 하실 하나님의 그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제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또 인내이고 또 소망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 형편을 봤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한 말을 계속 그 마음에 두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네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이세벨의 이 말은 그냥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무리 이렇게 위협적으로 말을 해도 그 말을 마음에 두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본 게 아니고 이 형편을 보고 또 본 것이죠. 마음에 두고 또 마음에 둔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외면하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이 영적인 시선을 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영적인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영적인 시선, 그가 앞서 계속 왔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두던 그 시선을 이 순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의 지금 이 영적인 시선을 놓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엘리야가 한 말이 그것이에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한 말입니다. 내일 내 생명을 빼앗겠다. 이세벨이 한 말입니다. 그 이세벨의 말을 지금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말에 지금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이세벨이 한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형편을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 중에 지금 사실은 이제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는, 지배당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고 포로가 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죠. 어떤 뛰어난 설득을 통해서, 때로는 위협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막 압력을 통해서 공포로 그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타인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바른 분별력과 현실감,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점에서 지금 이 이세벨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세벨의 이 위협과 폭력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놓치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계속 왔던 그 시선을 놓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비록 이 상황이 자기와 기대와는 달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이세벨의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에 속았어. 거짓된 위협과 공포에 속아서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쳐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굴 속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들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가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평안하고 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 어려운 그런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 틈을 노리고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게 맞냐?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냐? 수많은 거짓말들로 속이고 속여서 결국은 나아가지 못하도록 굴 속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바로 사단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또 살피고 점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때로 꾸짖기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곳에 서 있을 때 자신을 이렇게 직면해서 보도록 우리가 잘 못 볼 수 있잖아요. 그 자신을 제대로 직면해서 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목적은 세우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세우시려는, 온전히 회복시키게 하시려는,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하게 해서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고요.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저주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아주 이렇게 책망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의도는 결국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굴 속에 가둬두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또 보면 안 돼요. 그 형편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사단이 내 심령을 지배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미워하는 감정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상처 준 말들, 또 과거에 누군가가 준 아픈 기억들, 상처들, 또 내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분노들,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또 내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거기에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사로잡히도록, 그 미움에 사로잡히도록, 그 미움 감정에, 그 상처에 사로잡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거기에 두게 되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되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 굴 속에 있는 엘리야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그 엘리야의 영적인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굴에서 나오게 하셔요. 9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는,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의 이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 모든 시선이 향해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대답을 한번 보면요,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열심히 유별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또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선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그 형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그게 향해 있어요. 13절에도 다시 그것을 반복하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하나님께로 돌리는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한 그 소리로 15절부터 18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소리는 세미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에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16절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시고, 또 17절에서는 이렇게 세워지는 하사엘, 예후, 또 엘리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것,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그 엄청난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엘리야를 위협하면서 그 기세등등한 아합 왕과 이세벨,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미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그것이 이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만 보고 그 현실만 보고 그 형편만 보고 낙심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시선을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시선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지금 엘리야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엘리야의 말은 그거였습니다. 내 열심히 유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다. 지금 아람 왕을 세우는, 또 그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그 다음 또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심판을 하실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열심, 이게 훨씬 더 크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기겠다. 너 혼자가 아니고 7,000명을 남기겠다. 엘리야는 내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다. 너의 생명을 빼앗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너에게 나의 새로운 사명을 지금 준다. 너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지금 사명을, 네가 할 사명을 준다. 지금 엘리야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향해 있고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고 자기에게 세계에 갇혀 있는 어떤 면에서, 그러니 엘리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훨씬, 그 열심으로 하실 일들이 크다. 하나님이 남겨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다. 나의 계획 속에 그게 있어. 이거를 봐라.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하나님께로
영적인 시선을 회복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광야로 피하고 또 죽기를 청하고 회복돼 조금씩 육체적으로 회복돼서 이 호렙산 굴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굴에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그 모습을 회복한 것이죠. 그 이전의 엘리야의 모습을 지금 회복하는,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이 엘리야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에 크게 혹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왔던 그 바라보던 영적인 시선을 놓치고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기도 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반응하시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그대로 움직여야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일들의 변화가 있고 그러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이 엘리야를 찾아오실 때 크고 강한 바람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기 계시지 않았다. 원래 거기 계셔야 되는, 예전에 그렇게 계시기도 하셨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적도 있었고, 근데 무엇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내가 생각한 대로, 또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대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던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또 다른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 다음엔 이렇게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는 어떤 그 그림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그러한 이 모습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생각대로 어떤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때 이 사단의 소리가 더 크게 우리를 위협합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또 우리의 모든 이목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죠. 우리가 그 가운데 실망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자기의 어떤
이 자기 자신만의 세계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말고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온 영적인 시선을 향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집중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때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온 영적인 그 모든 이 감각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집중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보게 되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큰 자라는데 나보다 열심히 훨씬 크신 하나님. 또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이 위기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이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해서 일어나고 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더 이런 상황일 때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응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